세계 어느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아마 복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복 받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집안에다가 다 복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고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밥 먹는 게 복이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복인 그런 소원을 담고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보십시오. 중국집에 가면 한자로 복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주인장한테 물어요.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에 대한 이 집착, 복에 대한 소원이 간절합니까? 동양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천사 하나님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 축복해야 놔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60편 1절을 딱 듣고는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변형한 식구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이건 구약의 축도라고 얘기하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변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민수기 6장 24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이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던 중심이에요. 오늘 시편 6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생략됐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원도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강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민족의 소원이 있었죠. 조금 저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게 뭐냐면 입합의 고깃국이에요. 입합의 고깃국. 입합은 쌀밥을 말합니다. 가난하게 사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얼마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깃국 줘도 이렇게 밀어내고 쌀밥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얼마 안 돼서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었죠. 67편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면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의 소산, 열매, 물질, 이게 복의 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강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개의 국가 가운데서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0위, 7, 8위권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고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못 볼 일도 많이 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남의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품 안에 데리고 키워야 되는 자식을 남의 집에 줬어요. 너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울었습니다. 왜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반듯한 집, 건강한 집, 바른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딸을 돈 받고 팔다시피 해서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팔다시피 해서 시집 보내고 난 부모가 딸 시집 보낸 다음에 울었습니다. 왜? 못할 일 시켰으니까. 그런데 당장 한 푼이 아쉬워서 판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안을 그토록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 최인호 씨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 최인호 씨가 좋은 작품을 많이 썼는데 이 최인호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하는 거였다. 근데 왜 싫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40이 정도 되어서 낳았었대요. 40 정도. 그러니까 노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로 오라고 하시면 다른 애들의 어머니는 젊고 양장을 쫙 빼입고 오셔서 학교에 오시면은 그렇게 좋았는데 최인호 씨 작가의 어머니는 양장은커녕 그냥 이제 한복 입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입을 가렸대요. 왜 입을 가렸냐면 어머니의 앞니가 다 빠져서 이 앞니를 얘기하면 앞니가 다 빠진 게 보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앞니가 빠져도 틀 일을 하루면 맘만 먹으면 합니다. 맘만 먹으면 하지 않겠어요? 윤지사님 하루면 합니까? 좀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틀리 하면 뭐 하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틀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자식을 낳아서 중학생이면 15 정도 될 텐데 55세 쉬운 중반인 사람이 이가 없는데 틀리를 못해서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면은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셨대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안, 이게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생의 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평생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안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이만큼 산다고 하는 자랑하고 이만큼 산다는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3절과 5절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7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가운데 3절과 5절에 똑같이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유, 다시 말해서 땅의 소산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보다 숫자가 작고 약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역시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지만 택하셔서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반듯하게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샘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의 소산도 주십니다. 찬양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다 잘 됐죠? 자녀들 다 잘 됐죠? 하나님 복 주셨죠? 하나님 은혜 주셨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훨씬 많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죠. 평강 주시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셔서 풍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아가는 번영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심령이 평안하고 땅의 소산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당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이죠.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목적이,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주의 구원을, 주의 도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지금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샘플과 월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상 짓고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생업을 잇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셔서 네가 이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궤도 수정입니다. 인생의 궤도 수정.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자신의 삶의 평강과 축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여 살아왔다면 인생의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집을 가고 싶어 하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집 가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아는 목사님이 하루는 그 자매들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부모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영광,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힘주어 말해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땅의 소산에 매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이렇게 넓은 떼에서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우리에서 부를 때 양 이름 하나 불러서 양 우리 밖으로 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양의 우리로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시커멓게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황량한 내 인생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주의 도를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입 다 까무리고 삽니다. 아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나오는 적이 없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입에서 한마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놀래죠. 한 번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니까. 입에서 하나님 얘기, 기도 소리, 뭐 찬송하는 얘기,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오직 관심이 내 땅의 소산과 내 심령의 평안함, 내가 어떻게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까, 여기에 매여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선교지에 갔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일본 도쿄에서 목회를 하세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여러분, 동경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 옆에 그 TBIC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도쿄 베이 만이라고 하는 도쿄 베이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하는 TBIC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일본인들이 모여, 한국 사람들도 한 몇 명 오는데 일본인들이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대학 그 신대원 마치고 한 2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제 신학교 동기들 14명이 이번에 같이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이 해서 한 그 사모님들에서 30명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렸는데 일본에 가서 조금 쉴 줄 알았는데요, 고생을 죽도록 하다 왔습니다. 이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서울 지하철이 아니에요. 일본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하고 막 왔다 갔다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많이 하는지. 왜 지하철을 탔냐면 일본에서 버스 한 대를 빌리면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교통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감히 버스 빌릴 생각 못하고 걸어 다니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희가 가서 그 교회 가서 특송을 했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이죠. 많이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명 되는데 수요일날 많이 안 옵니다. 직장 때문에. 근데 수요일 예배를 그날 몇 명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30명 다 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송을 준비했거든요. 특송을 준비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특송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한 찬송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부로 나눠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는 사람은 28명이고 특송을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이제 들으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은 3명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를 그 8시가 예배였는데 한 4시 정도 되어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신 분이 있었어요. 83살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교회에다가 에어컨 틀고, 그 다음에 그때 저녁에 저희가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4,300엔짜리 430엔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4,300원짜리 도시락을 이렇게 맞춰서, 편의점에 도시락을 맞춰서 먹었는데, 저희 반찬이 부족하다고 집에서 잡채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닭강정을 튀겨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한 이후에 드시라고 빵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카스테라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래요. 아사미 타모츠라고 요미우리 신문 편집장을 했던 분의 부인이에요. 아사미 타모츠라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어령 씨처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사미 타모츠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이 분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영접하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986년에 워싱턴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일본 불교의 승려였대요. 자기 딸이 20살이,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지만 자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20살 때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딸을 위해서 그 불경을 연부를 해주는 게 이 사람의 위로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워싱턴 주재원 특파원으로 이 아사미 타모치가 갈 때 같이 갔는데, 그때 뭐를 가져갔냐면 이 딸을 위한 이 위패,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집에다가 그 위패 모셔놓고 사당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워싱턴에 갔대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그 연부를 하고 그걸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웃이 찾아와서 자기를 교회로 초청하더래요. 일본인 교회였겠죠. 우리 교회는 전체 성도가 5명밖에 안 된다. 작은 교회지만 당신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고 싶다. 한번 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이 아사미 타모츠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마음 움직여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자기가 늘 하는 연불이 아니라 찬송이 귀에 박힌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더래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 다 목사님한테 저거 묻어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왔을 때 목사님들이 오신다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도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점심, 이 저녁 식사도 보조해드리고 섬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할 줄은 몰랐다. 여러분, 이분의 남편도 교회를 나와요. 매주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어령 씨처럼 일본의 사회에서 아사미 타모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인 목사가 설교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TBIC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정말 승려가 돼서 딸을 위해서 사당을 차려놓고 연부를 하는 그 사람을 한순간 하나님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내 딸, 내 아들 출세해서 좋은 자리 있어. 우리 집 돈 많이 벌었어. 이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거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저 망한 김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런 복을 주셨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67편 1절과 2절 보십시오. 67편 1절과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평강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주시는 그 이유가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입 다 다물이고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저도 다른 데 가서 일반 세상 사람들 사는 데 가서 목사라고 하면요, 제가 불편해요. 왜? 사람들이 나만 봐. 그래서 목사 아닌 것처럼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안 믿는 것처럼 숨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구원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나는 이런 인생의 황폐함 가운데, 황량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 주의 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입술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솟한 복을 주셨는데 7절 말씀에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남들은 다 도둑질하는데 저 사람은 도둑질 안 하네. 남들은 다 간음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지키네. 남들은 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뭘 훔쳐먹을까, 뭘 가질까, 뭘 도둑질할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건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수면 딴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비바람 불고 비 새는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주시고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니까 한국 교회가 그 힘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자기 우상들만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바로 사용해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물질 복받고 자녀들 잘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통장에 돈 두둑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예수 믿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심령의 평안함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면, 그것 채워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전파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못 갔다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과 심령의 평안함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열방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